안녕하세요. 오늘 과정 공부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일에는 다른 분이 설교하시고 제가 안식일학교 교과를 가르치겠습니다. 제5과인데요. 제가 이 과정 전체 개요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과정을 한 거의 70년간 공부했는데 이런 제목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통례는 성경을 그냥 하나 정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사실은 그 제목이 제게는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해석학 하니까 신학교 과목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과목이 특별히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근데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교자가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의 조카인데 프랭크 하젤하고 마이클 하젤인데 지도 교수는 이제 게르하르트 하젤인데 그 박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박사님의 두 조카분들이 학위를 받고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과정 공부는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아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를 못하지만 이것을 잘 과정에서 공부하시고 이것을 지나더라도 이번 이기가 지나더라도 이것을 잘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 어느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썼다 그렇게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과서부터 13과까지를 보았는데 사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우리의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이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전통이나 경험이나 꿈이나 문화나 이성이나 사람들의 그 이성, 지식 이것이 성경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것이 사과에 나오고 이번에 우리가 오과 배우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 해석 원칙의 제1원칙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데 5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7과입니다. 언어와 본문과 성경의 맥락,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text, 이것이 그 7과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4과, 5과, 7과가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히브리 4장 12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할 때 15세기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아주 그 교회에서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교회 전통이나 또 누구의 권위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이나 이성이나 또 경험, 이것보다도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것이 아주 우리 개신교의 정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물론 국어학이나 역사나 뭐 백과사전 그다음에 이 주석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것이 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주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주석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이것은 성경입니다. 고고학이나 역사 이런 것이 성경 해석에 성경 이해에 도움은 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씀했죠. 성경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과 교리의 가장이 된다.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글보다도 성경 그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이 성경 해석의 주요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목사님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통일성을 잊어먹어요. 다시 말하면 좀 예를 들면요. 이 성경의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신약에서는 이런 걸 가르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구약에서는 부활 사상이 없고 신약에 와서 부활 사상이 일어났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사상이 그러니까 이론론, 영과 혼과 몸이 한 사상이 이론론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사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헬라말을 썼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원론, 삼원론, 혼과 영과 몸이 이게 다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인간의 저자는 40명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주셨다고 우리가 믿어요. 한 저자 한 분이고. 물론 인간의 글로 썼지만 인간이.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 구약과 신약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면 우리 당면한 쟁점을 우리가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고 이거 신약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혼란한 성경 해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구약 성경은 신약에 대해서 빛을 주고 신약은 구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이상한 교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서로 상반되는 절들이 있다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이나 자문이나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서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근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나 또 하여튼 갈라디아서 에베소 보면요. 이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사상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통일성 있게 구약과 신약이 다 말씀한다. 또 어떤 때는
구약 안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사상이 같이 보여요. 또 신약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통일성 있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의 해석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에 야, 이거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구나. 아무나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힘든 책이구나. 이런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해석을 해야 되고 어려운 책이지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어린아이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 이것입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셈이 솟아나게 되지만은 구약의 이 구원에 관한 한 어린아이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해석을 필요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그렇다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은 어린아이도 충분히 있을 정도로 쉽게 되어 있으나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제가 성경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도 스스로 연구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의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받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성경의 간접적인 효과밖에 되지 않아요. 또 잘못 인도하면 그릇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교회의 교권이나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노폴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쉽게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시편처럼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경험들이 각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성경의 명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그 주제가 수요일 날 주제입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어떤 분들은 성경 이외의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때가 종종 제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구절, 성경 구절이나 단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성구 사전을 찾아봐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을 다 찾아서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철학자가 쓴 책, 신학자가 쓴 책,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문에서 본 거, 이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저자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강조했는데,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성경 해석학에서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잠언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끌어넣어서 해석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줄을 꺼내내셨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사야 53장 같은 거, 메시아의 고난,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이런 것을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 비교되면서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한 절이나 두 절 이걸 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주제든 답을 해요. 우리가 뭐 안식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율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가 행동은 하여튼 이런 어떤 주제든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한두 성경절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다 하면요 굉장히 그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같이 굉장히 굵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인데 이렇게 넓은 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떤 주장이나 교리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 초보들의 것을 잘 살펴보면요. 아주 한두 성경절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것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 때니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한데 사실 그걸 쭉 읽어보면요. 그런 해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것이 그 위에 나와요.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그 교리나 주장이나 교훈을 끄집어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참 힘든 우리가 참 원어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적어도 영어 성경에도 그렇겠지만 한글 성경에도 보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한 번역들이 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같은 거는 원어에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또 킹 제임스도 좀 원어에 충실하고 NIV 같은 거는 조금 원어도 충실하게 하게 했지만 쉬운 영어로 하려고 꽤 노력했더라고요. 한글 성경에도요, 뭐 쉬운 성경 같은 거는 조금 쉽게 번역하려고 원어에도 좀 틀어줬고, 근데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새 나온 새 관주, 새 개정 개혁판 이것도 영어에 꽤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셀폰이나 컴퓨터에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 원어를 모르시면요 그것을 검색할 수 있어요. 모르는 분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확한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침례나 이제 세례를 예를 드는데 침례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세례는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보면 이게 베프티즘 해가지고 물에 잠근다. 그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번역자들이 그것을 이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터리니어를 해가지고 한글이나 원어가 나오고 한글이나 영어가 밑에 나오는 그런 그 책들도 있고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또 이번 5과를요 아주 중요한 바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화이트인의 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좀 잘못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부인 자신도 자기의 글이 성경을 대체한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쟁투의 그 서문에 화이트부인께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요, 제1장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과 그 자신의 글에 대한 것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런 말씀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의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신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쟁투 595페이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 행위와 규범의 기준이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또 어떤 곳에는요, 자기의 글은 작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큰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빛은 큰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확실하게 연구하였다면 자신의 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좀 어떤 분에는 이건 좀 놀라운 말도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자신의 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화이트 여사의 글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쉽게 풀이해서 성경으로 인도하게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으면 자신의 글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605페이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화이트 여사의 글은 성경을 대체할 수도 없고 성경 우회도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쉽게 풀이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동등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여사의 글을 성경과 동등시하는 분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보다도 이 화이트 여사의 글.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에 엘렌지 화이트의 그 주장 속에서도 오직 성경이라는 그 사상을 자신이 스스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글은 성경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그의 글은 성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성경을 신앙의 행위와 생의의 행위와 우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전달해야 하십니다. 화이트 부인과 성경의 관계를 이걸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 성경의 7세대로 나눠서 각 세대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했고 지금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성경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면 통일성이 없어져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주석책의 위험입니다. 만약 주석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성경을 주석을 하면요, 성경이 그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만일 이 칼빈 사상, 이 예정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주석하면 예정론 사상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 사상,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그 말을 주석의 책에 넣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신학자들은 우리 교회 사상을 넣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석책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주석책보다도 저는 성경 자체의 그 글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부분에서 비슷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옵니다.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거 해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다. 그런 말씀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제가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이다. 그것이 영적인 만사 형통이다.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맨 창세기 보면요, 그 야곱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감옥에 갔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사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아주 어머님 같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이 있어요.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이 나오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전해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알기에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건 옳지 않은 사상이에요. 통일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어떤 주장도, 그래서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의 해석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 한두 가지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성경 연구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잘 연구하십시오. 그래, 왜냐면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을 확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마음대로 해석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문맥을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5과까지 잘 하셨으니까 6과부터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7과는 언어, 그 다음에 context, 문맥, 그 다음에 8과 9과 부어로서는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12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난해 구조를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13과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13과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연구하셔서 좀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